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묶여있거나 현재의 상황에 우리가 묶여있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쳤나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보다 더 수가 많고 더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라반을 통해 자신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이 외삼촌 집에서 보낸 시간은 총 20년입니다. 20년은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7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7년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6년입니다. 처음 7년은 야곱이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위해서 무료로 일을 했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야곱을 속였죠. 그래서 라헬과 결혼해야 될 시점이 됐을 때 이 라헬의 엄니인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도 줄 테니 7년 더 무료로 일해라. 라반은 정말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마지못해서 또다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총 14년을 외삼촌에게 무료로 일을 하게 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처음 7년은 라헬을 위한 무료로 일하는 7년이었고 두 번째 7년도 무료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7년 동안에 야곱에게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의 아들을 허락하셨고 그 외에 딸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7년은 완전히 사랑에 빠져서 야곱이 한 여인을 위해 보낸 7년이었고 두 번째 7년은 자신의 자녀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이 잉태되어지고 뭔가 실현되어지기 시작하는 7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6년입니다. 이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무료로 일했던 그 모든 기간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굉장히 큰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6년을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30장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야곱이 이 무료로 일한 14년을 보낸 이후에 바로 라반과 연봉 협상을 하는 그런 장이 바로 창세기 30장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어떻게 했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보낸 14년이 자신이 있었단 얘기예요.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일했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바로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 있게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라반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 나도 인정한다. 네가 오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또 야곱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기 전까지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내가 온 다음부터 내 발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이 양떼와 염소와 모든 소유가 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 있게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앞으로 6년을 어떻게 보낼지, 6년간 자신이 어떻게 소유를 갖게 될지에 대해 외삼촌과 굉장히 자신의 뜻대로 어떤 협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지만 야곱이 만약 그 14년을 그냥 후회만 하면서 그냥 불평불만만 하면서 별로 열심히 별로 성실하게 보내지 않았다면 야곱의 이런 자신 있는 모습은 나타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정말 14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힘들게 일했던 야곱의 상황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속한 직장이, 어쩌면 내가 속한 어떤 공간이 정말 원하지 않는 라반과 같은 악하고 정말 적게 주고 정말 일은 힘든데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후회하면서 절망하면서 원망하면서 안 좋은 것만 끄집어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14년이 지난 이후에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불평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 주어진 일에서 불평과 원망을 발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바로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이 일에서 무언가를 더 발견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하나님이 나를 더 이끄실 일은 없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4년이 되고 15년이 된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만약 지금을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다 보낸다면 여러분, 우리는 5년과 10년 후에도 똑같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궁금해하고 고민하면서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14년 후의 야곱처럼 어쩌면 당당한 나의 5년 후, 10년 후, 15년 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묶여있거나 현재의 상황에 우리가 묶여있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 미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미래와 축복을 믿음으로 나의 현재를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내십시오.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해내십시오. 그 하루하루는 반드시 쌓입니다. 그리고 5년 후, 10년 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믿음도 성장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도 성장한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우연처럼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하루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루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